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 본문에는 이 레갑 사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유대 사람 예루살렘 주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두 차이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35장 18절과 그리고 19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 사람의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영원히 내 앞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영원히 내가 레갑 사람들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석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지요. 또 추석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 모이고 또 한 가문을 이룰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오늘 본문, 오늘 제가 읽었던 18절과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 분명한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받고 천대까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7절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절과 17절에는 불순종한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아 구별받은 족속이요 민족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형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도리어 이방 사람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였지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받았고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심판 앞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갑 사람들은 원래 언약의 후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약 250여 년 전에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쫓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레갑 족속 후대들을 통해 이 신실함을 드러내고 또 그와 대조하여 이 유대 사람들의 그 신실한 없음을 보여주고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였죠. 조상의 명을 따라 그 선조의 말에 순종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온 레갑 자손들의 후손들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갑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이 본문은 시간적 배경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즉 제18대와 여호야김 때에 그 통치한 때인 BC 609년에서 598년 사이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2차 유다 침공을 하였을 때,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정말 뜬금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말씀하지 않고 레갑 사람들을 모아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셨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레갑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의 그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만 기록되어져 있지요. 한 사람의 혈통을 보여주므로 그가 순수한 레갑 사람이요, 그냥 어느 순간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그 레갑 자손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는 야샤나는 아마 당시 레갑족 속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의 아버지 예레미야, 그리고 그의 조부 하바시냐도 오늘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기록되어져 있기에 이들이 어떤 삶이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고백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죠. 본문은 야샤나를 대표하여 그들의 아들 내가 모든 사람들이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자들이 모여 한 방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장소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상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간과 실제적인 장소에 일어났던 일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5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을 불러 모으고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보이며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였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자가 권면하니 이 레갑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며 이들 속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죠. 마셔야 된다, 아니다,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로 10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그들은 바로 손조의 말, 바로 요나답의 말에 순종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집도 짓지 않았고 밭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파종도 아니하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막에 거하며 목축을 하며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한 손조 요나답은 어떤 인물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또한 악한 이세벨이란 아내가 있었지요. 이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며 북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듯 엘리야와의 갈멜산 대결을 우리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합입니다. 이후에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세우셔서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아합은 이미 아람과의 전쟁, 그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서 한 사람이 무심코 쏜 그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후손이 왕이 되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살아 있었기에 이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그 가문을 완전히 심판하기로 결심하시고 그를 세웠던 것이지요. 그 일에 동참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었습니다.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그 아합 집안의 그 모든 진멸의 그 일들이 바로 예후의 손을 통해 또 요나답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또한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 바알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후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들을 속여 모든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과 섬기는 자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았었지요. 그 후에 바로 요나답과 함께 그들을 진멸하며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며 그 나라를 또 예후의 열조를 세운 1등 공신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렇게 요나답은 예후의 오른팔이 되어 그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며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었지요. 그런 요나답이 그들의 후손에게 분명히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파종을 하지 말며 평생 장막에 살아라 라는 명령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예후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며 나라를 바로 세웠지만 권력을 쥐게 된 예후 또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향락을 누리던 예후는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이지요. 열왕기하 1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왕의 곁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1등 공신이었기에 그에게도 권세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수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함께 열심히 싸웠던 이 왕의 변심을 보며 요나답은 한 가지 선택을 한 것이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화려한 궁전의 삶보다 때론 모래와 바람을 맞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는 광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임을 그는 고백하고 결단하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참 만족은, 참 의미는 세상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요나답은 바로 광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요나답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였지요.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또한 옳았던 것입니다. 결국 선지의 말에 순종하여 레갑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또 그렇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파종하지 않으며 포도원을 갖추지 않고 바로 장막에서 여호와 하나님만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 3차 포로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할 때 바로 이 레갑 족속들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레갑 족속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항목을 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패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7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 레갑 자손을 보존하며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인 목자들이 바로 이 레갑 자손이다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평생 목자로 목축업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중요한 역사의 순간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어진 것이 바로 레갑 가문이었고, 그것은 바로 선조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추석이 되어 모여인 가족에게, 또 조카들, 또 자녀들에게 너 언제 졸업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취업은 어떻게 돼가니? 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계획을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추석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오후 예배도 온 가족이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우리의 가문을 세우기 위한 단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말에 순종하게 하려면 먼저 본이 되셔야 합니다. 요나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건국의 1등 공신으로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도 화려한 건물을 거느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종시키며 살 수 있는 권세가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며 광야로 나아갔지요. 그렇다고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이, 그 말이 우리 후손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이 되어져서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응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주 주일 헌금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다 그 일을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때가 되면 11조를 내십니다. 지금 연배의 부모님들 세대는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하셔서 사실 가진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잘 되어진 것도 아니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자녀들이 드리는 용돈을, 그 생활비를 받으시면 늘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11조를 떼시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드리는 11조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제일 먼저는 바로 이런 분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옷을, 맛있는 음식을,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계셨지요. 아직도 그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오신 그 믿음이 바로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의 귀한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이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여러분의 그 본이 바로 다음 세대의 선한 본보기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요나답은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또 분명 그 후손들에게 만하여 명하였지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포도주로 이들을 테스트하였을까요? 포도주에 대하여 단순히 육체적 향락, 세상 유혹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이 종교적인 문제와 결부하여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신이고 지금 풍년을 기원하며 많은 소출을 얻게 하는 것은 가나안 땅,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라는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요를 원하고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기 위하여 바로 우상,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포도의 열매를 얻게 되면 그들은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바알에게 드리며 그 술로 즐기며 향락을 누렸던 것입니다. 즉 이 포도주는 그들의 혼합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거두어 포도주를 만들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기 위하여 바로 요나답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이것을 직접 보았지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앞에 절제된 삶을 살며 집을 짓지 말고 밭을 일구지 말고 포도원을 갖추지 말고 포도주를 만들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장막을 만들라라는 것은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처럼 이 땅에 누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켜쥐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지금 내가 후손들 후대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고 파송하지 않았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종막에 거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지요. 혼합 종교를 배격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나답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초가 상관도 없고 때로는 정처 없이 떠들어가는 나그네의 삶이요 목축하는 삶이었지만 그의 분명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바로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밭을 일구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레미야 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집 팔고 땅 팔아서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요나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평생의 장막에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한 목자로 삼으며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의 평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핵심 코어의 문제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에 일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의 주인 것에 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손주의 말에 순종할 레갑 후손들,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이 요나답의 그 명령, 그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지금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살기 위해서, 이 전쟁통에 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면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목초급을 살았던 것이 레갑 사람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그들은 순수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목축을 하며 피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역대상 22장 55절에서는 그들이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음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이지요. 역대상 2장 5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하맛에게서 나온 개인 종족이라 이더라. 아멘. 그들은 개인 종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비록 순수 혈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서영 예루살렘에
함께 살고 함께 죽자라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혈통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모여 함께 싸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터넷 예배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루 1부,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예배로 드리니까 정말 집중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도 하였죠. 그러면서 생각드는 건 정말 골방에 들어가 혼자 온전히 예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지금도 인터넷 예배로 함께 드리지만, 그러나 활활 타는 숯불에서 숯을 하나 꺼내어 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숯은 금방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맞으며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전쟁통 가운데서도 레갑 자손을 지켜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한 몫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에는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망할 것이다 생각하였죠. 왜냐하면 전체 아랍 인구가 그 당시 1억 5천 명이었고 이스라엘은 25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1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미국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학생들도 사라지고 아랍 학생들도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에 찾아보니 유대인 학생들은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이고, 아랍인 학생들은 자신들이 군대에 불려나갈까봐 두려워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교수들은 유대인 학생들에게 너희 몇 명이 간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유대인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동족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먼 훗날 내 자식이 아버지 그때 어디에 계셨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나도 피 흘리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요,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중심은 곧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십시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연산제일교회 모든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요나답과 같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십시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선조들은 우리에게 귀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에 귀 기울이며 그 말에 마음을 새기며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명문 가정, 명문 가문,
명문 교회가 되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 교회가 명문 가문, 명문 가정, 명문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찬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통과 같은 이 시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